오늘은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석 장을 산상수훈, 산상보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주신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헌법과도 같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대원칙을 잘 강론해 주고 계십니다. 시작할 때 산상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기 하루 전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석에서 또 설교를 길게 하십니다. 그 설교를 가리켜서 다락방 강화 또는 다락방 설교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석 장이 산상보훈과 나란히 쌍벽을 이루는 예수님 사역 마지막에 주신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 다른 보혜사는 혼자서 스스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내가 보낸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락방 강화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고 그분이 주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가면, 하나님 나라로 내가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어요. 내가 가면 어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 바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성령을 보내준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오순절이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이것이 오순절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시작이 바로 기독교 교회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가 이제는 대중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날이 바로 그 시작한 날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날. 그때 강림하신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도 떠나지 않고 계속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은 지금까지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계시느냐? 예루살렘 어디 한 곳에 계시느냐? 그거 아닙니다.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장소, 시간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강림하신 성령님은 오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반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아주 핵심적이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확신하게 하는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공부하듯이 그냥 논문을 쓰듯이 이 책 읽고 저 책 읽고
이 박사님한테 배우고 저 선생님한테 듣고 그래서 자기가 레포트를 작성하듯이 그렇게 내가 믿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가 듣는 거 이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너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구세주, 구원자이시다. 이것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심어주는 바로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까 읽은 사도행전 그 2장 4절에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지 않습니까? 다른 언어들, 바로 그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 방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몇 개국에서 왔느냐? 자세히 세어보면은 15개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 지키려고 온 겁니다. 그 15개 나라, 피차간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15개 나라 말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기 때문에 공부도 못합니다. 그냥 가서 살아야 배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15개 나라에서 몰려와서 예루살렘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 중에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 시작한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도대체 무슨 말을 시작했느냐 이거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기독교 시작입니다. 그 시작한 그 말의 내용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가 온 바로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죠. 그 사도들이 지금 말을 합니다. 말하지만 무슨 말 하는지 본인은 몰라요. 베드로가 갑자기 막 독일 말로 막 다스시트, 가이시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입에서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독일에서 온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고?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중국말 모르는데 막 중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는다 막 이런 형식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셨다, 시작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바로 이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이다 이 말이죠. 뭐 어디서 말이지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거 아닙니다. 누가 말기 암에 걸렸는데 치료받았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은 하나님이 독생자 즉 메시아를 세상에 보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리신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게 하시고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전도 받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군중들 가운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고함 질른 인간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왜 살려내셨느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주가 된다는 건 주인입니다. 주인.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건져주시는 분. 그러므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는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가장 중심적으로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신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전도, 사도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이 성령의 사역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따라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신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여동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시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막 입에서 이상한 말을 막 하면서도 나중에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몰라. 그건 가짜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죽어서 사라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일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워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뭐냐? 한마디로 교회라 이 말이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예수께서 자기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무엇을 믿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 이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을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바로 이것이 처음 탄생한 교회 모습이죠. 이 처음 탄생한 이 교회, 바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어떻게 모였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랬어요. 한번 따르실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 겁니다. 한데 모여가지고 침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나. 침례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설교를 들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너도 믿니? 나도 믿는다. 너 어떻게 믿게 됐냐? 나도 이렇게 믿게 됐다. 서로가 이제 신앙적인 대화를 하게 되고 서로 친숙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떡을 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일정마다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 그러므로 진짜 교회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이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이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교회라 이 말이죠.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어떻게 서로가 친교했느냐?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을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교회가 오순절 교회, 처음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 성령님이 이와 같이 사람들을 모아주셨고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것을 내놓고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사랑의 공동체,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한 것이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나누어주는 사랑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성도들이 서로 째려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이와 같은 교회가 성령님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순범 강북교회가 오순절 교회를 꼭 빼닮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복음 전파가 성령님이 강림하신 주 목적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받게 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증인 된다는 게 뭐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믿어야 돼 하고 모범을 보여주고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단순하게 말로만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책임을 지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전도한 사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하고 본받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성령이 오신 주 목적이 이렇게 예수 증거하는 증인 세워서 전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전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전혀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가짜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과연 그랬습니다. 목숨 걸고 전도했고 나중에는 로마 옥중에 수감되었을 때에도 그는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강력하게 느낀 사도로서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전도하고 풀어놓으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게 바울입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만큼 충만하지는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바울처럼 좀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제가 원로 목사가 되었고 어떤 분들은 원로 목사 되셨으니까 강북교회 사무실을 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전화가 자꾸 와요. 그때마다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입도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셋집에 살면서, 그러면 셋집에 살면은 월세 내지는 전세 내야 되잖아요. 그 셋집에 살면서 임대료를 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거침없이 탐대히 복음을 증거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호윤 담임 목사님 은퇴하고 난 다음에 꼭 바울처럼 셋집을 얻어서라도 찾아오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거침없이 탐대히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책망한다는 말은 꾸짖는다는 것이죠. 책망한다 이 말은 네가 틀렸다 이 말입니다.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고 그걸 꾸짖고 바로 잡아주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잘못 알고 고집하고 잘못 알고 빡빡 우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가 틀렸구나. 성령님이 책망하고 성령님이 꾸짖고 성령님이 바로잡아 주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대로 살게 하십니다. 교정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을 읽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모든 진리가 중요합니다. 모든 진리, 자기가 알고 싶은 진리만 진리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진리만 진리가 아닙니다. 모든 진리 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신앙인으로서 바로 사는 것이다. 그것도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는 능력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많고 그리고 병든 육체가 많고 생활 자체가 병들고 고장났습니다. 이것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영광. 우리 예수님 영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병든 생활이 치유를 받고 병든 몸이 건강하게 되고 잘못된 생각이 교정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지금 여기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떵떵거리고 산 것이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것이 예수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가족을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대속적인 인생 희생해주고 도와주고 구원해주는 인생,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단순하게 성령 받고 막 따르르 하고 방언 말하고 막 환상을 보고 그거 체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적 체험 뛰어넘어서 이제는 열매를 맺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인가요? 어젠가 국민일보 미션란에 보면은 6월 4일부터 어제 6월 7일까지 저 핀란드 헬싱키에서 제27차 PWC 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오순절 컨퍼런스라고 말합니다. 3년 전에 우리 저 임진각에서 세계 PWC 대회를 했고 우리가 버스 동원해가지고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회를 이번에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가졌습니다. 이것을 3년마다 주최하는 본부는 세계 오순절 협회 PWF, 펜테코스탈 월드 펠로우십, 이 세계 오순절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년마다 이 대회를 개최하는데 이 PWF 이사회가 올해 이영훈 목사님을 사무총장으로 선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4,600명의 세계적인 이와 같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번 대회에서 아주 감동적인 메시지가 선포됐다고 신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감동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느냐? 교회가 말씀과 영적 체험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천함으로 애언적 힘을 나타내야 한다. 조금 말이 어렵지만 이거 굉장히 의미 깊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 성령 충만은 행동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지 복음을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고 믿고 지식으로만 넣어놓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복음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속 사회 속에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넘어서 이제는 성령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5장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바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교회가 성령님을 체험의 대상으로만 믿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이 세계 오순절 대회에서 선포되는 이런 메시지처럼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확신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했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능력 주러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오순절 교단에 속한 우리 순범 강북교회 교우들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체험만 가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 계시면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